여러분, 다들 식사는 하고 오셨어요? 네. 다들 뭐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또 살아가다가 또 이렇게 오시느라 또 식사도 온 청년들도 많을 텐데, 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또 영의 양식으로 함께 우리의 영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22장, 그리고 하나는 또 사도행전 3장이에요. 누가복음 22장에는 우리가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어떤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부터 이야기할까 합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제9시에 기도를 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그런 습관의 몸에 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갔던 것 같아요. 3시에 한 번 기도하고 그들의 시간으로 6시에 한 번 기도하고 또 9시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6씩 더 하면 되는데 3에다 6 더하면 9시죠. 오전 9시에 한 번 기도하고 6에다가 6을 더하면 12시죠. 정오에 한 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6에다가 6 더하면 얼마죠? 15시, 그러니까 3시에 한 번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후 3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문이 있는데요. 미문이라는 곳을 이렇게 지날 때 한 사람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했어요. 아마 우리가 흔히 좀 속된 말로 거린이라고도 하죠. 그에게 요한과 베드로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오늘 사도행전 3장에는 그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장애가 있었어요.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그리고 누군가가 성전 미문에다가 그를 가져다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상상해 봅시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마음이 아프죠. 스스로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를 옮겨다가 구걸할 수 있도록 거기 성전에다가 갖다 놓아야 그 사람이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눈앞이 깜깜한 막막한 그런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렇게 구걸하는 그와 베드로와 요한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에게 이야기했지요. 우리를 보라 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당연히 이제 그 사람은 또 무엇인가 내가 얻겠구나, 돈을 받거나 아니면 먹을 걸 얻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바라보았는데 사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가 가서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자주 잘 아는 그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은과 금 내게 없어요.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당신에게 드립니다.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걸으세요.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 끌었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그 이름을 주고 이렇게 세웠을 뿐인데 그 다리에 발목이 힘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그런 사람인데 다만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이제 나 살았다. 이제 내 삶이 변했어. 여러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고 구걸해야 될 수 있던 그 사람, 그 구걸도 누가 거기에 데려다 줘야 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이 이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인생이 정말 완전히 180도 뒤집어졌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가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의 사람들은 다 잘 알았기 때문에 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에는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저뿐만 아니라 있는 여러분들도 다 놀라실 거예요. 갈릴리 어부 출신의 거친 남자 베드로 요한입니다. 그 두 사람으로 인해서 얼핏 보면 그 한 남자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구걸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 발로 걸어 다니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나도 뭔가 좀 해보고 싶은데 이제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걸. 그들이 전해준 예수님 이름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은 그 이름의 뜻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의 뜻처럼 우리들이 가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이 굽어져 흐르고 있을 때 그 굽어진 것을 펴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에 정말 우리가 소원하는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그 분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 다 믿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맛을 보아서 그 구원의 맛을 보아서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주변에 나는 선한 영향을 주고 있나? 구원의 은혜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꼭 이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내가 끼치고 있나? 나는 어떠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대답 안 하셔도 마음속으로 충분히 생각하실 거라 알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그 12 제자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두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요한은 요한복음에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기에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겠구나. 12 제자 중에 넘버 1, 넘버 2니까 그럴 수 있지.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는 마음이 좀 편치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변에 전하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끼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취업도 아직 잘 못했고 남들만큼 좋은 학교도 다니지 않고 초라한 직장 생활하고 있고 나는 남들만큼 내 주머니에 돈도 없는데 내 몸 하나 제대로 살아가기에 참으로 쉽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전하는 예수의 이름이 무슨 득이 되고 힘이 될까?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오늘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 3장 10절 이후에 그 말씀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우리와 비슷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생각과 비슷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개인적인 능력과 권능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리라 생각하고 많은 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광경을 보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당신들은 우리의 개인적인 권능과 우리의 경건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또 하나 읽었지요. 누가복음 22장의 감람산 그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그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22장에서 읽은 이 기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 기도 뒤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그런 무리들에 붙들려서 붙잡혀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아시고 기도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들려 가시는 이 십자가 사역의 이 걸음이 제자들에게도 충격이 될 것을 아시고 기도로 준비하여라. 나와 같이 기도하러 가자.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제자들의 이름을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어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복음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세 명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제자들의 순위 중에 1, 2, 3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기도요, 여러분들도 우리 같이 읽어봐서 알듯이 엉망이었습니다. 잤어요. 기도하다가 잤어요.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러 가자 했는데 자버렸어요. 누가복음에는 이 세 제자가 잤는데 슬픔으로 인해서 잠들었다고 합니다. 왜 슬픔으로 인해서 잠들었을까? 성경을 이렇게 앞쪽으로 넘겨보면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들이 미리 있었죠.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한 제자가 나를 팔 거다. 베드로, 너 이리 와봐. 너 나 부인할 거야. 그리고 떡을 떼주시고 잔을 주시며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알리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 침울했겠죠.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은 참 슬펐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갔지만은 누가복음의 그 증언처럼 슬픔으로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순수함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선생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를 무찌르고 다윗 왕처럼 될 때 그 옆에서 나도 한자리 해야지. 이제 자기들의 꿈이 무너지는 그 시점이 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죽어서도 슬프겠지만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억지로 왔는데 이제 자기들의 삶이 꿈이 이제 끝을 내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참 여러 면에서 슬펐을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 또 많아지만은 제자들 중에 가장 유명한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렇게 유명하지만은 참 배경은 초라한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촌사람들, 갈릴리 그리고 어부 출신이에요. 많이 배웠거나 부유한 배경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물을 끌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에서 그 무거운 그물을 끌어올리면 이 손이 정말로 여러분 다 찢어집니다. 손에 많은 굳은 살이 배긴 그런 사람이에요. 몸을 쓰면서 살아가는 노동자 출신입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환성질합니다. 요한은 전도 여행을 떠나서 사마리아 마을에 갔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기도하여서 불을 내리라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아주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저들을 다 불태워 죽이도록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 말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말이에요. 얼마나 요한의 성미가 대단한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그거 듣고 나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들리고 막 도망치고 할 때
그 무리들 가운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그들의 칼을 뺏어서 귀를 쳤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봐요. 귀 치려고 했겠어요? 귀를 치려고 했겠어요? 말고의 머리를 내려치고 목을 치려고 했겠죠. 베드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서 중에 그렇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까지 참으라. 베드로의 성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까지 참으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질이 불같은 이들이고 손에 굳은 살이 굳게 배기고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돈도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남자 같이 보이는 이들은 또 비겁했어요. 예수님이 붙들리자 도망쳤습니다. 요한은 미리 도망쳤고 베드로는 도망쳐서 누군가 자기를 발견하자 예수님을 3번이나 진짜 부인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욕하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멋진 사도 베드로 요한이지만 실상은 비겁하고 연약한 초라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오늘 정말로 큰 기적을 일으켰지요. 그리고 사람들의 많은 주목과 인기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전한 예수의 이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정말로 안타깝고 마음 아픈 그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말해요. 우리를 주목하지 마세요. 우리의 경건과 권능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한 것 아니지요. 누가 한 겁니까?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예수께서 하신 거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욕 잘하고 화 잘 내며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친 도망자들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구원의 통로라도 되어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연약한 이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함께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을 한 목소리로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붙들리기 전에 자신에게 한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 말씀이 그 두 사람에게 얼마나 뼈저리게 와닿았겠어요. 우리 선생님 십자가에서 붙들리시기 전에 저렇게 기도하실 때 내가 왜 그때 기도 안 했지? 내가 그때 기도했더라면 우리 선생님 저주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예수님 저주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렇게 도망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기도가 뭔지 알았어요. 여러분,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들의 능력이 나왔습니다. 이 능력은 초라한 그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시절이에요. 100번 말해야 뭐 하겠습니까? 기도조차 하기 힘든 시절이에요. 마치 슬픔에 빠져든, 그래서 잠든 제자들과 같은 여러분들, 그리고 저 심정이 그럴 겁니다. 절망적이에요. 여러분, 5살 난 제 아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니까 그렇게 울다가 지치니까 잠이 들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그렇게 억울하고 슬펐나 봐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루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못했을 때 그렇게 좌절되고 낙심되고 슬프고 눈물이 나고 힘들어요. 그러다가 잠듭니다.
도저히 자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 그렇게 이 눈물들은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깨달았듯이 말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는 저기 둘째 아들 보내고 언제 돌아올까? 내 아들 언제 돌아올까 하면서 저 마을 동산에 가서 팔 벌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제 발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찾을 때, 우리가 기도하려고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는 한껏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안으시며 당신의 구원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려면, 내 능력은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어떤 스펙을 가지고 좋은 대학이나 직장 얻어서 세상에 영향력 끼치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영향력 끼치는 거, 그렇게 살아가려면 여러분, 뭐 그냥 세상에 우리가 좋은 영향력만 끼치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려면 여러분, 능력 있어야 되고 돈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려면 좋은 스펙, 능력, 학교, 돈,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은 실패자들입니다. 죄인들이라 손가락질 받던 이들이에요. 원래 가진 그 모습으로 세상에서 빛을 낼 수 없고 소금이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처럼 능력이 있는 그 삶을 살아낸 데에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그들이 어떻게 할 때 왔죠? 습관을 따라서 그 아픈 추억이 있죠. 기도할 때 그들의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 잘 나왔습니다. 다들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지요. 정말 잘 나왔어요. 여러분, 들어오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들 하나씩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통성으로 기도한 뒤에 제가 이렇게 또 앞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이, 청년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그 기도 제목 같이 작은 소리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